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이라기보다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보여주는 샘플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성경에서 기록을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인생의 어떤 한 참 힘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잘한 것보다 실수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근데 그 심한 실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지나간 것을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쏟아진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이 꼬여진 인생, 그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내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사례가 주동이 되어서 그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계획이 잘 맞아떨어져서 또 아들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가, 좋은 기도를 했는데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이 하갈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례가 화가 나서 여주인을 박대하고, 또 남편과 사이가 틀어져서 이 두 사람 부부 사이가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아주 좀 복잡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갈을, 종을 보호해 주지 못하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심하게 사례가 자기 여종을 학대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그 종이 집을 나갔습니다. 혼자서 견디지 못해서, 견딜 수가 있었으면 견뎠겠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집을 뛰쳐 나갔습니다. 집을 나간다는 것은 당시로 말하자면 그 집 나가는 자체가 죽음과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종이 주인의 그 틀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잡히면 죽음이고, 또 환경도 전부 광야입니다. 살 수가 없죠. 요즘은 집을 나가도 찜질방도 있고 며칠은 견딜 수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게 집 나가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자체가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갈이 광야를 외롭게 방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 방황하는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앞에서 사례가 아브라함과 싸움을 할 때, 이 바가지를 긁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기가 옳다는 것이, 내 걸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구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십니다. 한 말씀도 대답이 없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금 쫓겨난, 도망가는 하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갈을 찾아오신 이것이 바로 사례와 아브라함의 심판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이후로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하나님은 13년 동안 한 번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사례와 같은 그런 기도 조심해야 할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났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 용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는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신약의 표현으로는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서 이렇게 지금 하갈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갈이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사례처럼 하나님 한번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갈은 하나님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한 하갈, 도망치는 하갈, 인생에 길이 없는 하갈, 이 하갈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 샘물, 수울길, 수우르라는 그 길 옆에 있는 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하갈이 누구입니까? 당시로 보나 지금으로 봐도 정상적인 질서 밖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질서 밖에 있는, 이 사람은 정상적이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다 도망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생이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슬픕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눈물이 절절 흐릅니다. 그 자체가 죽음인 것 같습니다. 지옥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갈을 천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례를 찾아가지 않으시고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하갈 편을 지금 들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세상에서 정상 질서를 넘어서 이 정상이 아니다, 내 삶이 질서 밖에 있고 길이 안 보여서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남모르는 근심 중에 울고 있는 지옥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하갈은 기가 막힌 일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이 철학적인 질문 아닙니까? 사람이,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중간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말이에요. 이 말은 너 자신을 한번 좀 잠시 고르고 돌아보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 길을 정말로 인생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내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례는 지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때까지 한 번도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주인을 피해 도망갑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주인을 피해 도망갑니다. 흥분된 이런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너 돌아가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피해서 나왔는데 하나님 그거 다시 들어가라는, 나 감옥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너 감옥에 다시 집어넣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너무하시나? 하나님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갈에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갈아, 너 좀 나댄 것 아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 좀 나대는 것 같다. 예? 그러지 말고 복종해라.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하갈도 판단하십니다. 무조건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제 자리로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본래의 창조의 자리, 하나님의 질서의 자리를 다 회복시키십니다. 우리 육체도 영혼도 관계도 세상의 모든 자연들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리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 세상에서 가장 보기 싫은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그렇습니까? 자기 자리를 벗어나는 것.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여기 머리카락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칭찬을 받는다고, 새카만 머리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것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특히 저 아프리카 계통의 사람들에게는 기가 막힌 머리카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어지셨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데, 이 머리카락이 여기 있으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 떨어져 가지고 이 하얀 쌀밥 밥그릇 위에 떨어지면 그만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얀 그 백김치, 그 김치 위에 덮여 있는 빨간 고춧가루 얼마나 맛있고 탐스럽고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 고춧가루가 이게 이빨에 있으면 참 안 좋아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갈이 안고 있는 문제, 그 해결 방법을 그 수하에 가서 네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아마 이 말 듣고 화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너 지금 도망친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아요. 네 감정을 붙들면 망한다. 어디에 가도 망한다. 감정 붙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신을 차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감정이 붙들려 가지고 정신없이 사방을 헤매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어라. 하갈이 사람 밑에 가면 또 어떻게 되겠어? 또 갈등 생기겠죠. 거기서 싸워서 나왔으니까 그걸 갈등에서 이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내게서 나오겠습니까? 나로 비롯한 현실에서 힘이 나올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힘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것 붙들으라고 하십니다. 사람 하갈은 그거 몰랐어요. 모르니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갈등하고 사람들에게 다투지 않습니까? 그 이기는 길 무엇인가 말이에요. 집에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한다고, 내가 이빨을 깨문다고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걸어본 적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인생의 이런 감당하지 못할 힘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붙들면 무엇을 붙들어도 거기서 생기는 것은 갈등이라는, 끝까지 갈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 붙들면은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갈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의사보다 더 정확하잖아요. 요즘 최근에 나왔지만 하나님은 벌써 아들을 낳을 것을 아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하고 똑같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동급입니다. 똑같은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사례의 실수로 생긴 결과입니다. 잘못해서 실수로 생긴 씨앗이지만 그 생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당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다 책임진다,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한다, 감당한다 하는 그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12절은 그가 사람 중에 덜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착해라, 부흥해라, 건강해라,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덜나귀가 되라, 덜나귀같이 자유스럽게 사방을 다니는 그런 인생, 호전적인 사람, 거기다가 형제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형제들과 대항해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저주의 말씀입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그런데 여러분, 덜나귀, 실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품 자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방을 쫓아다녀야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여러분 가만히 집에서 앉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사방에 쫓아다니는 사람은 안 좋은 사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사람마다 다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느냐, 어느 쪽으로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때문에 이제 이스마엘은 사라의 손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자기 어머니 이 하갈의 손 아래서 이제 이 아이가 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갈의 입장에서는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에 갈 때마다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내가 어디 가면 목사님 여기 앉으세요, 이런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앉으라는 말은 쉬라는 거죠. 좀 쉬라고, 편안하게. 옛날에 일을 할 때는 일한다는 말은 일어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앉는 것은 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게는 그게 좀 다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합니다. 저는 서 있는 것이 이게 쉬는 것이 꼭 필요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좀 다른 그런 적용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가 있고 다르게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도 은혜로 바꾸십니다. 동시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나님의 공의,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 말씀대로,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이 지금 30세기가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서로 이 두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아랍 자손들, 그 사레센 후손들이 얼마나 호전적이고 역사에 계속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갈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축복이 뭐냐 전혀 몰랐습니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습니다.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이 순간에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경험도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가정에서 제 위로 형님이 계십니다. 아래로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어린 시절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형님은 장남이며 집안에서 어머니 말씀하실 때 수시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형이 먹어야 되는데 형에게 왜 그러느냐, 그게 저한테 하는 꾸지람이었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동생을 왜 그러느냐, 동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동생을 아이라고, 동생은 아이라, 아이. 그 아이를 왜 그러느냐, 옷을 사도 동생은 어리기 때문에 사야 돼요. 형은 또 형이서 사야 돼. 제 거는 못 사.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 형을 입고 그 다음 한 해 입은 그거를 이제 적은 거를 동생이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생각하기에 이거 왜 나는 이게 집안에서 비주류, 주류는 다 위에 아래고 다 주류고 나는 비주류 인생인가요? 왜 이게 남은 것을 내가 해야 되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 그런 참 많은 이
참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머니가 나를 안 사랑하신다. 이 분명하다. 이거는 왜 내게 새 것을 안 주시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 왔어요. 내가 주류가 아니에요. 주류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다 사주고 사랑하는데, 이 비주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내겠다는 어떤 논리적인 확증, 하나님께 대해서도 확증, 내가 하나님은 이래서 하나님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막 정상이 나타나서 눈앞에 보여져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동안 제가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 제가 이제 어려서 몰랐던 거죠. 지금 이제 저도 나이가 이 정도 되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 압니다. 어머니가 저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 목사,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다, 그런 말을 알고. 근데 우리 형님도 제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옛날에는 오해를 한 것이죠. 제가 신학교 가기 직전에 이 신학적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게 있는 장점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하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 장점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일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내 손에 잡혀 있기만 하면 된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제 일생에 아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순간 중에 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슨 달란트가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하느냐, 사랑을 받았느냐, 사랑받지 않느냐. 여러분, 사랑을 받게 되면은 능력이 없어도 사랑을 받고, 능력이 있어도 사랑을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사랑을 못 받으면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그 자리에서 다리가 떨려서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의 음성이 제게는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 들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말, 내가 어떻게,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없다. 어떤 우리 대회에서 우승자 발표,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좀 놀래가, 내가? 난 아닌데 이름을 불려줬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아니야. 내가 1등 할 수 없어. 내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하갈이 정말 큰 감격이 지금 올려왔습니다. 자기 형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삶을 견딜 수 없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런 도망쳐 나와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다리 힘이 다 풀려, 몸에 소망이 다 사라진 이런 상태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일생의 간증거리를 지금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고 하갈이 그 땅 이름을 부릅니다. 부엘라헤 로이. 나를 살피시는 생명,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샘물이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고 생명의 주인이시다. 이걸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으면 이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칠흑 같은 인생의 길목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몰라도 하갈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만났어요.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여러분 어떻게, 저도 오랫도록 그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상당히 좀 다니신 분들은 이삭,
하나님의 그 약속의 아들 아브라함, 또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좋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 옆에 있는 변두리 하갈, 이스마엘, 이게 버린 자식, 우리가 닮지 말아야 할 어떤 존재, 이런 그 인식이 우리 머릿속에 꽉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라디아 4장 22절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이것은 비유니 이렇게 비유로 이 말씀을, 이 비유가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 많은 이게 오해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버린 사람, 이 사람은 택한 사람. 성경에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좀 난해한 것입니다. 왜 하갈을 복 주시죠? 왜 하나님이 하갈을 복을 주시나? 도망간 여자,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여자, 변두리 여자, 왜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가만히 놔두셔도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갈도 동일하게 사랑하셔. 이 하갈을 하나님 사랑하시오. 이게 여러분 무조건 아무나 구원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유대 땅에 주류들이 있었습니다. 왕도 있었고 고관들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찾아가도 영접을 하지 않았다. 소외된 사람, 비주류, 죄인들, 세리들, 과부, 고아, 이런 버려진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가시고 그들을 더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죄인들을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죄인들을 찾아오셨다. 죄인이 아는 사람은 안 찾아가신다.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니십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못났던 하갈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 약속을 자기가 받았다고 나는 다른 사람? 그런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왜? 너도 전에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나그네를 학대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갈.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무슨 여성 운동가들은 무슨 주인과 종을 비교해가지고 뭐 주인에게 학대받는 그런 차원이, 그런 좁은 그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주리에서 벗어났고 나 같은 것은 관심도 없을 것 같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애쓴 것도 아니에요. 그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자리를 차지했고 나를 하나님이 아시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나 혼자 그냥 땀을 흘리며 여기까지 살아온 그 사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조차도 미안스러워서 입을 열 수도 없는 사람,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오시면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혼자서 여기까지 잘 오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 자신을 봐도 벌써 땅에서 없어졌을 우리 존재라는, 나를 누군가가 살펴주고 끌어주고 이끌어주는 이런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참지 못해서 화를 내어서 입에서 뱉어낸 어떤 그 악한 말이 내 스스로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삶을 제대로 세워가지도 못하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득 채우는, 여러분 우리를 정말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또 보이는 곳에 끌고 가는 가장 강력한 거, 그게 뭐냐면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큰 거,
돈입니까? 아니면 권세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명예입니까? 없어지죠. 순식간에.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조급하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소외되었다고 여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고 기다리게 되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하고 우리 모두의 은혜로 주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갈의 이 소외된 것, 낙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는 이 모든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서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큰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이하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스마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이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수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가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이스마엘의 약속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피가 안 섞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이렇게 정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절망인 것 같은 이 상황 우리 현실에서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약속만 붙들면 이 약속을 붙들면 새로운 소망으로 일어설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본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약속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생전에 자기 아들 한 명 이삭을 통해서 나와 있는 아들 둘 야곱과 에서 거기까지만 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12지파가 나오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후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아름답고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실수해도 엉뚱한 것에 문제에 얽혀도 나를 찾아오시고 살피시는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오늘 하루 과정을 즐기시며 끝까지 기다리고 천대까지 하늘의 복을 받는 약속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